잠언 10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어, 28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심 없는 복과 영원한 소망. 이 잠언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의 결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완전하고 세상 소망은 쉽게 무너진다.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궁극적인 대조를 하면서 운명과 소망, 참된 축복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나라를 먹이고 살릴 만큼 엄청난 경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개인의 인생은 엄청 고달팠어요. 전국과 세계를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다녔으니까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저는 이건희 회장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잠언 10장에서 영원한 축복과 구원의 초점을 딱 맞춥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요, 복음 안에서만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지 하나님 떠난 자는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그 의인이 갖는 확실한 소망. 그럼 뭘 말씀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은 의인의 소망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거를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고,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 그 잠언서는 딱 구분을 해놔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의 근원이 된다. 세상이 주는 재물은 종종 근심과 함께 오고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대국은 군사를 키웁니다. 왜 키웁니까? 그 견고한 부자의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뺏기 위해서 군사를 조련해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어. 온 세상이 그 재물을 공격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이 복은, 이 영생은 재물이나 지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세상 것은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은 뭐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은 근심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이미 근심이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영생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또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탁 털어내라고 하면 아까워서 50%는 감추고 50%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 내가 가장 아끼는 자에게는 주머니 터니까 너무 부족해. 가만히 있어봐야. 아빠 지갑 좀 뒤져보자. 네 아빠가 늘 용돈이 있었는데, 지갑에 있었는데 당당하게 뒤져가지고 빼줍니다. 왜? 같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만 아니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는데 이렇게 필요하다. 내가 앞만 찾아도 난 이거밖에 없어서 당신 주머니 털어서 줬다. 싸울지언정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줬는데 거기다 또 아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털어버려. 그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축복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틀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칠비영여를 먹은 사람은 죽었어도 그걸 떼어준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죠? 그 소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오병이어를 얻어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것을 나누어 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믿는데 염려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짧게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을까 말까 믿을까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차를 타든지 안 타든지 해야지. 발을 걸치고 차가 가고 있는데 한 발 뛰고 뛰면은 그거 큰일 나요. 사고 터진다 이 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체험했어요. 아, 염려는 계산이고 불신앙이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는 거구나. 염려하지 마라. 그 베드로처럼 체험하고선 깨닫더라도 빨리 깨달아야 돼. 자, 25절, 28절, 30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소망,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의인의 삶은 견고하리라. 25절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미국에는 태풍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집도 날아가고 차도 뭐 날아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가로수도 큰 것들이 막 넘어져가지고 집도 덮치고 차도 덮치더라고요. 언제든지 뭐가 안 되면요, 기초가 안 되면 그래요. 소망이란 말은 기초가 튼튼해야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이 절대적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초는 뭡니까? 의인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가 아니에요.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요. 천국을 소망한다.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소망만 하니까 무너지지, 흔들리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초를 가리켜 반석이라. 반석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의 소망은 세상에 덧없는 욕망. 결국 무너지죠? 악인의 소망. 악인의 소망은 뭐냐? 이 세상의 욕망이요, 그게. 자기 실력과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빌렸어. 그러면 빚쟁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자기는 그런 실력과 기술이 없는데 막 돈을 거다 투자해. 그게 부자가 될 욕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너져. 그래서 막 가산을 탕진해. 욕망이 우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8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욕망을 가진 소망은 뭐가 됩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늘 걱정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대출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돈벌이가 안 되면 망하니까 말이에요. 다 근심 걱정. 의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보증된 영원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증받은 거다. 그래서 반석. 우리 소망은 흔들리지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의인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전도 선교 후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요. 세계복음화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소망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지은 자요. 무슨 집을 짓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을 지은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를 보고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선 소망이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를 볼 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를 세운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소망을 두세요. 우리의 남편도 자녀도 지금은 불신자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말 거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학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경제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31절, 32절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언어. 의인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입술과 언어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30절 말씀 볼까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기초는 어디에 두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동되질 않아. 근데 악인은요, 이 땅이 전쟁만 납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과 해일을 통해서도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땅꺼짐을 통해서 멀쩡한 빌딩, 아파트가 막 땅속으로 꺼짐이 들어가고. 자, 31절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임이라. 의인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복음의 말이 된다. 복음의 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게 의인의 언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되겠어? 그리스도 안에서 델룸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겠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야.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자. 의인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패역한 자들의 언어는 화를 돋궈요. 그래서 그러죠.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왜? 말로 매를 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마음을 기쁘게 해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전도, 선교, 후대. 우리의 언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음의 증인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증인이라. 증인의 증거는 뭐냐?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도 장난으로도 우리는 증인의 입술이 돼야 돼.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의 도는 견고한 산성, 보호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산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에 증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무슨 준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준비를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불신자 친구를 만난다, 불신자 동료를 만난다. 준비해라.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을 준비를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뭐 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말씀으로 대신해 줄까? 불신자들도요, 축복의 말씀을 주면은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질병이 왔다, 이렇게 소식이 오고 문안 문자를 쓸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다가 문안 인사도 하고 위로 말씀도 하고 그래요. 급하게 쓰면은 철자도 틀리고 자꾸만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찾으면서 준비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찾아서 여기에서 답을 줄까? 항상 뭐 해라? 준비해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명확하게 잠언 10장 22절로 3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뭐라고요? 의인이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근심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 이 말은 영원한 복을 누릴 자다. 영원한 복이 뭡니까? 천국의 보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소망이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지혜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세상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꼭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는 많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요, 우리 의인의 이러한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더해주신대. 다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의 언어를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구고 싸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의인의 복을 가진 사람이요, 의인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평안이고, 내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사랑이고, 내 마음은 언제나 천국이요. 천국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편 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겨진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입술도 형통한 축복이고요. 그 소망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늘 소망 속에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32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무슨 말을 통하여 기쁘게 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예요. 의인의 입술은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 의인의 입술은 항상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감사와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나 악인은,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없고 세상과 육신의 것만 소망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패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숨도 쉬면 안 돼요. 어떤 말도 입에 내면은 죄가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입을 열어 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받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힘과 용기를 주고 사랑과 용서를 주고 참된 소망을 줄 입이니까 마음껏 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내 입이 악인의 입이 된다 할 때는 입을 닫아버리고
아예 열지를 말. 내 마음이 지금 패역한 자의 가슴이 충만하다. 그 악한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땐 입을 다물고 뭐 하면 되느냐?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성경만 읽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의인의 입으로 바뀔 때 그때 입을 여시면 돼.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을까? 성경 많이 못 읽을까? 한 주간 동안 성경 많이 봅시다.